서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끝없는 고통과 번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변화는 끊임없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얽힌 이 세계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능엄경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논의가 아니라 수행자가 직접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은 아난다 존자가 유혹에 빠지며 시작됩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제자였지만 그는 깊은 수행이 부족하여 외부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질을 밝히고 수행자가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능엄경은 진정한 마음과 허망한 마음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며 수행자가 삼매와 반야를 통해 본래의 깨끗한 자성을 깨닫도록 이끕니다. 또한 공의 진리와 연기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이며 수행자의 실천을 통해 체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능엄경의 핵심 내용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쓰고 독자들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직접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본래 마음을 찾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능엄경의 가르침을 따라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제1장 수행의 시작. 마음을 찾아 떠나다. 아난다는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곁에서 수행하며 불법을 익혀왔다. 그는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 경전을 암송하는 능력이 탁월했지만 실질적인 수행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늘 깨달음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며 수행자라면 반드시 벗어나야 할 번뇌와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보며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마친 후 아난다는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불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아난다를 바라보았다. 아난다야, 내가 수행에 정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참된 마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너는 어디에서 너의 마음을 찾으려 하고 있느냐? 아난다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제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속에 있습니다. 저는 감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곧 저희 마음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내가 감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마음이라면 그것이 사라질 때 너의 마음도 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잠들었을 때 내 감각은 작용하지 않지만 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아난다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늘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라 믿어왔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까지 외부의 대상 속에서 마음을 찾으려 하였으나 참된 마음은 변하지 않으며 항상 존재하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도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순간 그것이 곧 내 마음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이제까지 마음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더욱 깊은 수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날 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감각과 생각이 아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찾기 위해 더욱 정진하기로 다짐했다. 그의 수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제2장 유혹과 번뇌의 시작. 아난다는 홀로 수행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번뇌를 없애려 할수록 더욱 깊이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명상에 몰입하려 애썼다. 그때였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달빛 아래 형체가 보였다. 아난다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난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존자님, 왜 이렇게 홀로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난다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기에 한밤중에 나타난 여인의 존재가 의아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따뜻한 안식과 위로가 담겨 있는 듯했다. 저는 수행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아난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인은 아난다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수행이라면 고통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밤, 함께 차를 나누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어떨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 말은 자연스럽게 아난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순간 그는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부처님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여인, 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것이 저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난다의 눈을 바라보았다. 존자님,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은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닙니까? 왜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려 하십니까? 아난다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떠한 유혹에도 휘말리게 된다. 아난다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금 마음을 집중했다. 그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여인의 모습은 서서히 흐려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난다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방금 경험한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의 수행을 시험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고 그는 앞으로도 더욱 깊은 수행을 이어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수행은 외부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을 다스리는 데 있음을. 제세장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유혹의 밤이 지나고 아난다는 새벽녘이 되어야 숲을 빠져나와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혼란이 서려 있었다. 밤새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그는 자신의 마음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여전히 번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 나아가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유혹과 번뇌에 흔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내가 유혹에 흔들린 이유는 내가 아직 너의 본래 마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아난다는 놀라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제 마음을 바라보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변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그 마음을 멈출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없애려 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기쁠 때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그것이 어찌 내 본래 마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아난다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정을 통해 저희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면 진정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아난다야, 진정한 마음은 변하지 않으며 항상 존재하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도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순간, 그것이 곧 내 마음이니라. 아난다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제까지 외부에서 마음을 찾으려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것이 본래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아라.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너는 번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아난다는 깊이 절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이제 마음의 본질을 찾기 위한 수행을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제4장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다. 아난다는 깊은 사색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이 동요되었는지 반성했다. 그는 수행자로서 이미 수많은 법문을 들었고 경전을 외우며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마음이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아난다야, 내가 마음을 찾고 있지만 그것을 찾으려는 그 순간 이미 너는 마음을 사용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려 하겠느냐? 아난다는 깊이 생각했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과 감정이 저희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내가 기쁠 때의 마음과 슬플 때의 마음이 다르다면 그것이 어찌 변하지 않는 참된 마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있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난다는 다시 깊이 숙고했다. 그는 수행하면서 많은 감정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한결같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기쁨도, 슬픔도, 번뇌도 모두 순간적인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다. 아난다야, 하늘은 구름이 지나간다고 변하지 않느니라. 구름은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참된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번뇌와 감정을 내 마음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구름을 하늘이라 착각하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비로소 깨달음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는 그동안 감정과 생각을 자신의 마음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었다. 그의 참된 마음은 그 모든 것 너머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진정한 깨달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깨닫는 데 있느니라. 내가 감정과 생각을 초월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니라.
안한다는 깊이 절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본래 마음을 찾기 위해 더욱 수행에 정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제5장 번뇌를 넘어선 지혜. 안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마음이 감정과 번뇌로 인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맑고 고요한 것임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실질적인 수행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체득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에서는 크고 작은 번뇌가 일어났다. 하루는 안한다가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제 감정과 생각이 저희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번뇌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흐름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안한다야, 물이 흐르는 강을 보았느냐? 강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지만 내가 그 흐름을 억지로 멈추려고 한다면 더 큰 저항이 일어나느니라. 하지만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이니라. 안한다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번뇌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번뇌가 일어난다고 해서 내 본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하늘이 흐린 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같으니라. 안한다는 그제야 번뇌와 마음의 관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번뇌를 피하려 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저 관찰하는 것이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평온해졌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번뇌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번뇌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니라. 그것을 붙잡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안한다는 깊이 절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그날부터 수행 방식을 바꾸었다. 더 이상 번뇌를 억제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며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명상에 들었다.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수행은 점차 성숙해지고 있었고 그는 번뇌를 넘어선 지혜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었다. 제6장 삼매와 반야의 길. 안한다는 번뇌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서 점차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날도 안한다는 깊은 명상에 들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한결같이 흐르는 듯한 고요함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미세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부처님께 나아가 질문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번뇌를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때때로 조용하지만 다시금 동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한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다. 안한다야, 그대는 이제 번뇌를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은 그대가 삼매와 반야를 온전히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안한다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물었다. 삼매와 반야의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다. 삼매란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이 맑아져 그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느니라.
반야란 지혜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참된 실상을 깨닫는 것이니라. 안한다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명상을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이 삼매의 완전한 경지는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다. 삼매와 반야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면 자연히 마음이 고요해지느니라. 그대는 이제 삼매 속에서 반야를 구하고 반야 속에서 삼매를 닦아야 하느니라. 안한다는 깊이 절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삼매와 반야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날 밤, 안한다는 다시금 명상에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았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삼매와 반야의 조화를 느끼고자 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점차 깊은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는 더 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제7장 공의의 진리를 깨닫다. 안한다는 삼매 속에서 점차 깊은 평온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번뇌를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안한다야, 그대는 지금까지 마음이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왔구나.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두 공한 것이니라. 안한다는 혼란스러웠다. 세존이시여, 공이란 모든 것이 없다는 뜻입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이 세상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다. 이 꽃을 보아라. 너는 이 꽃이 실제한다고 믿느냐? 안한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꽃을 보고 있으며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그러나 이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지지 않겠느냐? 안한다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다. 그렇다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사라지리라. 하지만 너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안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집착하고 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상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명상에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공한 것임을 받아들이며 깊은 평온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8장 집착을 놓아버리는 법. 안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공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집착이 남아 있음을 느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집착을 놓아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완전히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안한다야, 그대가 집착을 내려놓으려 한다는 자체가 이미 집착이니라. 안한다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을 완전히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연꽃을 들어 보이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내가 이 꽃을 움켜쥔다면 그것은 너의 소나귀에서 움직이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내가 손을 편다면 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느니라. 집착도 그러하니라. 아난다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집착을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집착을 없애려 애쓰는 것은 마치 물결을 손으로 눌러 없애려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손을 놓으면 물결은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이니라. 아난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그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두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명상에 들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집착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흐르고 사라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러자 그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셨다. 아난다야, 이제 그대는 참된 자유의 길을 걷고 있구나. 집착을 놓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깊이 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점차 집착을 놓아버리는 법을 익혀가며 진정한 평온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9장 깨달음의 단계적 완성. 아난다는 점차 삼매와 반야의 조화를 이루며 공의 진리를 체험하고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수행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깨달음의 단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집착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도 수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아난다야, 깨달음에는 고정된 단계가 없느니라. 그대가 지금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지점일 뿐이니라. 그대가 집착을 놓았다고 하였지만 그것도 하나의 깨달음일 뿐 더 깊은 깨달음이 남아있느니라.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하셨다. 깨달음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것이니라. 마치 물이 한 방울씩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듯 그대의 수행도 점차 깊어지고 확장될 것이니라. 아난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음이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음이 특정한 목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의 수행을 더욱 깊이 있게 다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았고 그저 수행을 이어나가며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아난다야, 이제 그대는 깨달음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진정한 깨달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니라. 그는 수행이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깨달음으로 채우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제10장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 아난다는 깨달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행이 특정한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 자체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수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는 과정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깨달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아난다야, 그대가 깨달음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대의 마음이 분별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수행을 통해 얻으려 했던 모든 깨달음조차도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할 대상임을 이해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깨달음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고 그저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명상에 들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깨달음에 대한 갈망조차도 놓아버렸고 이제 그는 완전한 자유 속에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이제 그대는 모든 것을 초월하였구나. 진정한 자유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라. 깨달음이든 수행이든 그것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느니라. 아난다는 깊이 절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깨달음을 좇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를 얻었으며 그 자유 속에서 무한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이미 완전하며 그가 찾던 답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능엄경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매 순간 깨어 있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능엄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갑시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